안녕하십니까? 예, 힘있는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놀라움의 경험이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실 때 막 힘이 느껴지시죠? 저만 그런가요? 느껴지시죠? 네. 그 힘을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찬양하시고 또 여러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 꼭 찬양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본문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적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3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처럼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날이 추워지잖아요. 추워질 땐 뭐가 생각나십니까? 따뜻한 난로, 따뜻한 죽 한 그릇, 뭐 여러 가지 호빵, 호빵도 생각나시고요. 저는 겨울이 되면 잊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겨울이 돼서 특별히 팥죽을 먹으러 가면요, 팥죽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사실 공개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조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겨울이 됐어요. 저희 강원도 주문지는 뭐 감자로 만드는 음식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감자 옹심이, 감자전, 감자 떡,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버금가게 또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팥으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팥죽입니다. 이 팥죽에 설탕을 넣어 드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을 넣어 드시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한 걸 그때 한번 넣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팥죽을요 이렇게 끓여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 집에 가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분주한 날인데 그 시골 아궁이에서 불을 다 떼가지고 팥죽을 끓이셨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다 내오셔서 저한테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팥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팥죽을 이렇게 나왔는데, 팥죽을 맛있다는 건 제가 동의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왔는데 팥죽을 보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밖에서 막 놀다가 집에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팥죽을 이렇게 딱 대하는데 그 열기가 이렇게 몸에 전달되잖아요. 방은 따뜻하고 팥죽은 아주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데, 그 팥죽에요, 제가 뭘 하나 빠뜨렸냐면 제 코로부터 나오는 이물질을 거기에 이렇게, 정말 죄송해요, 식사 전에 이런 이해하세요.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냥 정말 엑기스처럼 이렇게 폭 빠졌습니다. 제가 그게 빠뜨리고요,
제가 수저를 들고 명상을 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야, 귀한데 걷어놓고 먹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녀석아 하더니 한 대를 맞았습니다. 일단 한 대 맞고 코 풀고 앉아야지. 그러더니 얼른 그 그릇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더니요, 정말 제가 볼 땐요, 일부분이에요. 그거 싹 걷어내면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한 결과로는요. 그런데 그 팥죽을 가져다가 정말 다 버리셨어요. 그러더니 다시 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러더니 코 풀었니? 먹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은 기억이 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 다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의 마음 속에 이물질을 남겨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버리길 원하세요. 그건 전염성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오늘 팥죽에 비유를 드렸지만 그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죄는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죄의 어둠이 우리의 삶을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어둠이 결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갑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정말 아주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는 정말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는 외형을 보지 않고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안위라는 자신의 삶이 서 있고 지금 행해야 되는 일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안위라는 지점에 먼저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시점인데요? 여전히 어디에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생사의 길을 놓고 싸우는 지점인데 혼자 지금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쉬고 싶은 공간에 머물렀어요. 그 자리가 이미 그의 삶엔 죄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이해할 때 자꾸 이렇게 해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아니요. 그건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의 삶의 자리가 이미 뭐였어요? 풍요로움에 도취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도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화려한 왕복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권력에 이미 맛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생각한 거예요. 모든 주변 나라의 왕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난들 저 여인 하나를 내가 품는 것이 무엇이 죄인단 말인가. 그에겐 그것에 대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이 그의 시선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반사되는 수많은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주시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옷이 예쁜데요? 옷이 참 좋아 보여요. 옷이 너무 좋아 보여요. 옷이 예뻐요. 옷이 너무 예쁘다고요. 라고만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이 옷만큼이나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윤지가 옷을 입고 나가면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윤지야, 옷이 참 예쁘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해요. 윤지도 예쁜데요? 윤지도 제 눈엔 더 예뻐요. 윤지가 입은 옷이 아무리 예쁘다고 한들 제가 보기에는 윤지 자체가 가장 예뻐요. 그것이 제가 보는 안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가장 귀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거쳐도 그 옷은 영원하지 않아요. 옷은 헤어지고 또 망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통하여 그것이 뒤처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라져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품는 마음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 거룩한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마음이 때묻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그것이 결코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공간으로 남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그 사단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공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진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함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이 오늘 함께 점심을 청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통 이 팔레스틴 지역이 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아직 잘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온몸이 먼지로 뒤집혀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땐 그들은 뭘로 먹기도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먹고 서로 먹여주고 이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뭐 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준비된 물에다가 손을 이렇게 담궈서 손을 씻어냈습니다. 이 담근다 하는 표현이 밥티조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살며시 씻는 게 아니라 손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의 의미처럼 말이죠. 자신의 의미를 여기다 다 담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식사 초대의 자리에 분명히 뭘 하셔야 되는데요? 손을 씻으셔야 되는데 뭐 하지 않으세요? 손을 안 씻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집에서 윤수가 밖에 나왔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뭐라 그럴까요?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와라. 그런데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손을 씻지 않는지요? 라고 묻는 게 겉으로 드러내놓고 묻는 게 아니라 어디로 묻었어요? 속으로 물었어요. 다시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드러내놓고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물었다고요? 속으로 물었다고요. 속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손도 안 씻고 먹어요? 이렇게 속으로 물은 거예요. 그때 그 속으로 이야기하는 그 질문을 누가 들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을 좀 보실까요?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뭐하게 해요?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뭐예요? 탐욕과 악독이 뭐하도다? 가득하도다.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외모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답고 멋진 외모만큼이나 중요하게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모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무엇도 소유하고 있다고요? 마음도 소유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모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가꿀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시간을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한 70년 인생을 사는 한 인생 가운데 남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여자분들만 가지고 있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 아닙니다. 남자들도 만만치 않게 수다합니다. 수다 떠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시간 뭔지 아시죠? 화장하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이요. 학자가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르지만 평균 여성이요. 화장하는데 보내는 시간이요. 무려 7년이 넘는답니다. 몇 년이 넘는다고요? 7년이요. 하루에 몇 분 화장하고 오셨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양을 뭐에 갖고요? 삶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갖고입니다. 뭘 위해서요? 아름다움을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고 눈곱을 떼고 오늘 우리의 좀 더러운 면을 깨끗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화장실에 몇 번이고 드나들릴지 모릅니다.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그 만나는 자리에 가서도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혹시 내 모습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여전히 다시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손꼴을 간직하시면서 어느 중요한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펼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만큼 많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오늘 우리의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모양이 지금 어떠한가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들여다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씻어내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화장하고 더 아름답게 꾸며내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안식일에 준비된 옷을 선택하고 그 옷을 준비하는 그 일에 시간을 보내는 만큼이나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저는 4단어를 집중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깨끗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깨끗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한번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뭐하도다? 가득하도다. 자, 여기서 발견하게 된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비밀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마음이라는 이 주제를 다룰 때 마음은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다시요. 마음은 이미 뭐 했다고요? 채워져 있다고요. 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지금 잠깐 다른 생각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한다면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후에 무엇을 하지?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하지? 그 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는 정말 중요한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조금 여유 있게 내 삶을 가지고 있다면 늘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사실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채워져 있다고요. 비어져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절대로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무엇인가로 뭐 하고 있다고요?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꼭 살펴보셔야 해요. 분명히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있어요. 그 채우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꼭 들여다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건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자신의 왜곡된 사상에 맞추게 한다. 성경을 어디에 맞추겠다고요? 자신의 왜곡된 사상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다. 그들은 믿기 위한 각각의 이유를 불확실하게 한다. 그들은 흠을 잡는 일에 익숙된 농객들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잘못 진술되며 오용되고 생애와 품성에 능력이 전혀 없다. 자,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내 삶에 채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채워지지 않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잘못되게 이해하는 겁니다. 누가 편하게요? 내가 편하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이미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땐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애와 품성에 능력이 전혀 없다.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생애와 품성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 어떤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더 그 사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따라가 보시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41절 같이 읽죠. 준비되셨어요?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컵에 물이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로움의 비법은 이 컵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인간의 욕망과 잘못된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잔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채워진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채워진 물이 누구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요.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거를 악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물은 물이에요. 이 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이 있는데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있는데 그 채워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쓸 때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탐욕 또는 뭐예요? 악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봉사할 힘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건강한 에너지가 일어날 때도 있고 굉장히 좋고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물에 잔이 차 있는 것처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채워진 그 상태를 누구를 위해서만 쓰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아름답지 않음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이미 주신 것으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제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제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속에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나눠질 때만이, 이것이 나눠질 때만이 이 공간이 썩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공간이 이게 아무리 물이 좋아도요, 이 물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여기에 오랜 시간 놔두면 이거는 분명히 뭐하게 돼요? 썩게 됩니다. 분명히 물은 썩게 됩니다. 아무리 좋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나만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 자신만을 위하여 간직되어지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땐 분명히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썩게 됩니다. 썩게 됩니다. 이거를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누십시오. 구제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지점입니다. 나눌 때, 분명히 나눌 때 하나님은 그냥 나눔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 나눠짐의 빈 공간을 하나님은 어느새 채우시고, 또 나누면 어떻게 해요? 또 채우시고, 나누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 누리는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서 누군가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좋고 고귀한 걸 나누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르밧 과부.
그는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결심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그 한 줌의 그것이라도 기꺼이 뭐 할 때요? 나눌 때. 그의 그 통에는 결코 마르지 않고 결코 비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름다움이라는 귀중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마음의 공간은 분명히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기심이라는 정말 불순물이 거기에 담겨질 때는 그 자체가 다 뭐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로 변해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의미 있게 누군가에게 나눠지고 또 공급되어질 때는 그것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 되며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샘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지점이 나누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을 사도행전 9장을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도르가라. 그 사람에 대하여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삶을 정리합니다.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예요? 심히 많더니. 오늘 사도행전은 이 9장과 10장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9장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사마리아와 소위 유대 땅,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그 지점, 어떻게 보면 혼혈적일지라도 그 지점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역을 다루는 장이 9장까지의 역사예요. 근데 9장에서 10장을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역사를 나누시고 더 멀리 펼치고 싶으신데 사람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구부터 허락하지 않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뭐 하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는 여전히 넓고 펼쳐지고 늘 나눠주는 존재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고여있는 범위가 있어요. 자신의 물이 고여있는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넓혀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넓혀진 범위가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편견과 고정관념의 한계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의 모습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그 바꾸기 위하여 한 인물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도르가. 도르가는 분명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여인이 오늘 그의 삶에 대하여 성령이 묘사하기를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뭐하다고요?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역사를 보고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 다락에 누이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그 여인을 보고 뭐해요? 깊은 애도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이 여인의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뭐해요? 건져내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세요?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장을 좀 가보죠.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는 건 믿을만하여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 경건하여, 그 다음에 뭐라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하고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은 뭐하는 인생이에요? 나누는 인생입니다.
구제하는 인생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돌보고 오늘 자신의 외향적인 모습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에 삶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그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고넬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장과 10장을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자신을 돌보는 삶이 아니라 형제를 바라보는 구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역사의 새로운 장면을 확대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정말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미 고넬료의 집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그의 고넬료의 삶의 돌봄을 받으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사실 앞에 오늘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뭐한 거예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깨끗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충만함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멈춰 있어서 고여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갈 때만이 오늘 우리의 삶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귀중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요, 아까 안교 시간에 좀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눈 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다 펼쳐 보시겠어요? 다 받으셨죠?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20여 년 전에요, 제가 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 이 담비스라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흘러나가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내보낼 수 있는 정말 생수의 강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인 몇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모여서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배우고 연구한 주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심어주셨던 위대한 셀이라는 거룩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12사도들, 그 다음에 120명의 사도들이 그들의 손에는 완전한 성경이 들려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의 삶에 뭐 하면서요? 떠오르면서 끊임없이 그의 삶의 주제를 거기에 집중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하는 존재요?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비스 장로님과 함께하는 그 팀이 어떤 일에 집중했냐면 매주 성경을 일주일에요, 한 절씩이요. 일주일에 몇 개요? 한 절씩 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1년 하면 몇 개예요? 52개. 52주 맞죠? 순간 제가 그런데 이거를요 10년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1년에 52개를 외우는 거고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몇 개가 돼요? 520개가 됩니다. 그러면 한 주일에 2개를 외우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000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일주일에 단 몇 절만 외우면요? 2절만 외우면. 2절만 외우면 10년이 지나면 몇 절을 외우게 된다고요? 1000절을 외우게 됩니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자훈련 과정을 그들에게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라는 이 과정을 알게 된 이 저니 왕이라는 한 목사님이 호주에서 이 과정을 실제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요, 호주 전역에 수백 개를 넘어서 수천 개의 셀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대단히의 교회를 완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천 개의 셀이, 살아있는 셀이 만들어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뭐 하는 일에 함께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이 지금 전 세계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태능교회의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안식학교에 우리 같이 나눴던 17분의 같이 나눈 기억절의 암송의 시작입니다. 오늘 37개의 기억절을 외우셨습니다. 37개의 기억절을 매주 한 절에서 두 절씩을 외우셔서 그것이 쌓여져서 37개의 성경절을 외우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요, 절반 이상은 저한테 항의하셨습니다. 3주 지나니까요, 목사님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17분이 나오셨는데요, 어떤 분은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저한테 항의하셨어요. 목사님 왜 잠도 못 자게 합니까? 그런데 함께 하기 때문에 쓰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나눔은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나눔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그 위대한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함께 하면 뭐 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뜻을 모으면 길이 생깁니다. 모사가 있을 땐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수 있지만 가정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은 도전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훈련 지원서에 보면 윗부분은 개인적으로 꼭 읽어주시고요. 훈련 지원서라고 쓰여진 밑부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스풀. 이 페스트라는 약자는 이 네 가지 의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뭐 한다? 산다. 믿음대로 뭐 한다고요? 산다. 그 일을 같이 경험하기 위하여 셀을 시작하는 겁니다. 셀은 두려운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친교 모임은 이미 재림교회가 1800년도에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경험하게 하신 이미 이루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A는 사람들을 만날 시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뭘 낸다고요? 시간을 내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주하고 너무나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을 내는 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란 내 삶의 모든 판단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잔이 채워지고 그 잔을 나누길 원하는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그룹에는 리더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안내자가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가르침의 지도자시고 모두가 다 학생이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져가는 공간이 바로 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셀의 역사를 오늘 2014년도에 대한 비전으로 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24주의 기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하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는 3번의 예비 만남을 통해서 이 셀의 사역을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뜻을 가지시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겉모양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도 이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